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우리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죽 가방이 내게 있습니다. 좋은 가죽 가방이 내게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천년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죽에 기름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죽이 점점점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죽에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가죽은 나중에는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으면 부드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삶의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딱딱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보여도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그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들은 꿀이 있는 꽃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꿀을 얻기 위해서 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식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으면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 나오미의 집이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한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서 괴롭다는 그런 뜻을 이 나오미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마라의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마라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칭찬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는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룻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것을 알고 룻을 칭찬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한 일에 대해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형제 자매를 위한 섬기고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온다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고한 것으로 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손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실 때에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떡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여러분, 보아스가 그저 부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 왕의 계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이 실질적으로는 왕족으로 나중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에게 지적을 할 때 당신 주제 파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주제 파악을 해라.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고 남들을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내가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고 결국은 그 굳어진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결국 점점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가나의 결혼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룻이 이삭을 줍다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밭 주인이 먹는 식사 자리에 이삭을 줍는 여인이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 배부르게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항상 남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먹고 남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의 손길들을 보면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밭 주인이기 때문에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줍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곡식 단에 있는 이삭을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곡식 단 사이에서는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삭을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렇게 한 나절을 주었는데 17절을 보면 한 에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말 정도 되는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에 절반 정도 15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계산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룻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 한 말, 보리 한 에바를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룻에게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리 몇 마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밭 주인을 만나게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형성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형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약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룻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약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잘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관현악단의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이탈리아 출신 토스카니니는 원래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악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악보를 완전히 암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다 암기를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 연주의 직전에 그가 속해 있었던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지휘자가 쓰러져 가지고
지휘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악보를 전부 통째로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토스카니니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사람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지휘사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심각한 근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아픔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지금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가득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적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룻이 그냥 왔습니까?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기적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통해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